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면은 맹세하고 조약이란 단어죠. 맹세는 15절, 18절, 19절, 20절에 나오고요. 조약은 6절, 7절, 11절, 15절, 16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약이라 번역된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베리트라는 단어로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또 구절에서는 성경에서 언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조약, 언약 이렇게 단위 어떻게 보면 동일하죠. 근데 이렇게 좀 번역이 다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서,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은 언약으로 번역했지만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라서 조약으로 아마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기브온 족속과 어쨌든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너희와 화친하는 것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레위기서 19장 12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마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24절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 어제 말씀이었죠.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이 동편을 차지한 것도 들었고요. 9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사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그리신 사건, 그 사건들을 들었고 가나안 족속이 그 일들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한 모든 일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었다고, 그렇죠? 어제 9장 시작하면서 봤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갔습니다. 근데 그 명성, 하나님의 명성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명성도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우리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성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빛과 함께 가면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하라 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해야 할 메시지도 사실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죠. 늘 예수님 믿으면 맞죠? 복이 오죠. 근데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역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느냐?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소식에 반응한 족속은 기브온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고 기브온 족속은 속여서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사무엘서 하 21장에 가면요, 다윗 왕 때 해를 거듭하면서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과 연결이 되죠. 다윗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바로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을 죽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을 죽였으므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깨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에 하나님이 그 땅에 벌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었어요.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왔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묻지 아니하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쭤보지 않았을까요? 기브온 족속에게 받은 것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속이려고 4절하고 5절을 보면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요, 좀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준비해요. 여러분, 낡은 산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를 했었고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 먹었고요, 지금은 계속 전쟁이에요. 누구와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하자고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뇌물을 주며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민족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비록 곰팡이가 난 떡, 낡은 가죽 부대지만
포도주였지만 이 뇌물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여호수아는 역시 하나님을 그런 모습, 그 뇌물을 받으면서 놓쳤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뇌물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잃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진멸해야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소식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9장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하는 것 있진 않은지. 기브온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속이며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비록 속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라 라고 기브온 사람들은 인식을 했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함께 나가야 된다.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살기 위해 속였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살기 위해 속이는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죠. 야곱이 그랬죠. 대표적으로 장자권이 얼마나 존귀한지 장자로 태어났기에 장자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는 에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 난 얼마나 신실하고 반응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청소년 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말씀을 특별히 외부 강사를 불러서 들었어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믿는 거에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이 손해보는 일이다 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건요, 남기는 장사예요. 그렇죠?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것.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그런 단어가 가성비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효율적인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자고 회사나 사업장에서 집중해서 일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는 순간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는 손해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삶에 너무 익숙하기에 무엇하기 전에 우린 너무 쉽게 계산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죠. 한국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또 청년들이 있지요. 또 그렇게 대표적으로 예은이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모든 부서에 열심으로 섬겨요. 지금 초등부 교사하지만 청소년부 수련회니까 도와주고 청년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이런 교회에서 보면 너무 이쁘고 좋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섬기는 청년이 어느 순간 만약에 계산하면 10년 후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과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친구나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만 드리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은 모아는 재정도 있고 회사도 괜찮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 20대 때 나는 교회에서 많은 부서들을 섬겼지만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과 비교해 나는 늘 교회에서만 살았다. 여기는 순간 교회에 섬기는 모든 것이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나온 게 이제 열정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이제 막 자라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개선하기 시작하고 선해라고 여기면 우리의 받는 모든 은혜는 하찮은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손해라고 여기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도 가나안 민족으로 하나님께
헤렘, 진멸을 받아야 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닌, 그냥 은혜가 아닌 어메이징 그레이스,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걸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반응한 기브온 백성처럼 세상이 주는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방언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우리는 더 큰 부르심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았다 여기며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개선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잡았지만 잡은 것이고 여기지 아니하며 더 높은 부르심에 달려가며 함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아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기억하며 더하여 누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